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목사님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방송국에서 송병주 목사님 만났거든요. 이제 매주 월요일 7월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성경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청취자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시네요. 아깝네요. 굉장히 재밌는데 송병주 목사님이 출연하시는데요. 성경의 여러 가지 선악과 실종, 선악과 절도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에 의문나는 그런 이슈들을 1시간 동안 추적하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4번째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가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월요일 날 많이 청취해 보세요. AM 1190입니다. 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어디에 서기만 하면은 자꾸 방송국 선전을 해서 걱정해요. 아까 송병주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걸 녹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평소에 보던 얼굴하고 얼굴이 하얘요. 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와본, 근데 제가 오늘 에브리데이 교회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있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님 따라서 아까 찬양 중간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처음 들어오는 교회니까 좀 얌전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결혼식 들어오는 것처럼 목사님 따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얼굴이 그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진이 있어서 너무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를 보니까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본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필이면 제가 가만히 머리를 보면 아는데 제가 하필이면 샤워하지 않은 날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지금 받았습니다. 송병주 목사님 사진도 아마 샤워 안 한 날 찍은 사진을 올려놨는지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찬양도 매주일 그렇게 에브리데이 교회 찬양만 부릅니까? 날마다 너무 은혜 받았고요. 어떻게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서셨는데 여기 저기서 막 그냥 막 나오는데 말이죠.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비결, 신앙 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고요. 날마다 주님과 걷는다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날마다 주님과 걷는다면.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는 목사들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그냥 간증만 하고 내려가려고요. 왜냐하면 부흥회라 그러는데 제가 부흥사도 아닌데 목회도 하지 않는데 괜히 설교한다고 뭐 한번 폼 잡다가 실패하면은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 날 피곤한데 오셨는데 그래도 그 간증이라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었고 29세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80까지 약 5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80세에 은퇴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70세에 은퇴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지방 교회만 다니셨어요. 그래 가시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젊은 목사님들 또 초청하고 또 옮기시고 하셔서 나중에는 에센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오셔서 8년간 집에 계시다가 은퇴를 소천하셨습니다. 3년 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흥사셨어요. 목회도 참 잘하셨어요. 큰 교회도 목회하셨지만 말씀을 전하시면은 결론 가지 못해서 중간에 통해자복이 일어나니까 설교를 부흥회 가시면 끝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시면 그냥 오늘 최 목사님께 저희 아버님 하세요 하고 제가 양보했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100%인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들로서 나중에는 뭐 헌신해서 미국 와서 신학하고 또 선교사까지 돼서 선교지 다녀와서 또 그리고 선교회에서 본부에서 섬기다가 이제 2년 전에 방송까지 맡았는데 누가 보면은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돌아보면요 주님과 날마다 걷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일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가 돼서 이민교회에서 제가 83년도에 미국에 탈벗 신학교에 왔는데요. 그때부터라도 아니 그만두고 86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부터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다면은 제가 동행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소원했죠. 아니 그만두고라도 제가 선교사 나갔을 때만이라도 90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선교사 파송받아서 갔을 때 그때만이라도 그때부터라도 제가 날마다 주님과 걸었다면은 아마 저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더 많은 분들이 회복되었고 저도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찬양과 같이 날마다 주와 함께 걷겠네. 어느새 보면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곁길로 나가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늦지 않았어요. 또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로 돌이켜서 또 주님 손잡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이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간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이니까 교회에서 할 건 다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부 회장, 대학부 때는 대학부 회장 그리고 저는 삼남일녀 중에서 둘째인데요. 저희 형님은 지금 한의사인데 농띠였어요. 농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띠가 운동하고 놀기 좋아하고 목사들이니까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지만 그저 놀러 많이 다녔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남동생은 저 따라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나왔지만 좀 약간 청소년 때 좀 옆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대학교 때부터 큰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은 토론토 서부 장로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홍주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하십니다.
설교를 잘하시고 또 부흥사고요. 근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굿 크리스찬이었고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제 별명이 중학교 때까지 하더라도 새색시였어요. 저는 출석만 불러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보통 31번 뭐 그랬거든요. 중간은 됐어요. 그러다가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중간도 안 되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간은 됐는데 하여튼 1번, 2번, 3번 옛날에는 왜 학교 다닐 때 오면은 선생들마다 과목마다 들어와 가지고 매 시간 출석을 불렀어요. 그럼 매 시간 저는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28번, 29번 그럼 저는 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30번, 31번 예, 31번 네, 41번 있어. 그럼 옆에 친구가 여기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수줍어했어요. 그래서 시색시 아니면은 홍당무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제가 별명 가질 정도로 샤이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 방송을 섬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I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공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대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한 120명 정도가 전국 대학교에서 모였어요. 지금 다 생각이 나요. 강사님이 누군지 뭐 다 생각하는데 첫째 날 저녁 지내고 둘째 날 새벽이에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각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이니까 여학생들은 방에서 자고 남학생들은 다 이 마루에서 그냥 교회당에서 잤어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를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 이제 꿇어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옆에 가방을 두고 다 남학생들은 가방을 옆에다 다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바로 그 옆에 앉아서 저도 기도를 하려고 이제 꿇어앉았어요. 저야 뭐 목사들이니까 기도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가정 예배 매일 드리죠. 뭐 헌신 예배 때 회장이니까 설교하고 사회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이제 딱 꿇어앉았고 이제 불이 꺼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하다. 벌써 다른 학생들 벌써 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저희야 어릴 때도 부흥에 많이 참석했고 뭐 부르짖도 받고 다 했죠. 그런데 그래서 한번 기도하려고 또 주여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해요. 아니 저놈은 장로 아들이고 쟤는 뭐 권사 딸이고 다들 한데 막 기도하는데 저만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목사 아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려면 내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해야 되는데 또 기도 안 한 바가 아니고 과거에 뭐 기도할 때는 뭐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막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애들은 말이에요. 제가 다 알잖아요. 가조에. 아니 저놈은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놈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3 때 말이지. 그냥 학원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서울대 의과대학 들어간 다음에 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교회 나왔는데 쟤는 저렇게 막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목사들이라고 주일날 학원도 안 가고 또 다른 놈들은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데 난 그것도 하지 않고 형은 놀러 다니는데 나는 오직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려면은 나를 가장 사랑해야지. 그 당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택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목사들인데 오직 그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좋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좀 그때는 하나님 막 그냥 막 원망이 되는 막 불평이 되고 막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 막 심지어 막 욕을 하면서 욕한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만큼 내 심정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면 나를 제일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막 그러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제가 제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컨프런트 해가지고 제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동안은 기도할 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헌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도는 잘했어요. 회중 기도는 했는데 가정 예배 기도도 했는데 식기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요.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가대 총무가,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회 회장이,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쁘다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여기서 말이야 제일 잘해야지.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불평이 들어본 여러분들은 아마 배꼽을 잡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저 너무나 절실했으니까. 그런데요, 한순간에 갑자기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저의 모습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뭐 필름같이 지나간다고. 근데 그게 한순간에요. 쫙 지나가는데요. 그때 20년 가까이 된 제 생각보다 참 못됐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된 거 안 밝히는 게 오히려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알면은 실망하시고 AM 1190 이제부터 안 들으실 텐데 참 제가 못됐었어요. 형님이랑 싸우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해놓고 형님 한 몇 바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굿펄슨인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샤이하고 항상 양보하고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 자체가 죄인인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저를 조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겠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착하고. 그런데 제가 원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 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목사들이라고 교만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런 것이 제가 굿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란 거예요.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죄된 모습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목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는 목사 가정에 태어난 게 속상했었어요. 막 왜 나를 목사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주일날 학원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랬거든요. 컴플레인 기도도 아닌 기도할 때.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그때 막 컴플레인했던 그 모든 제목들이요 갑자기 막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아요. 실제로 리터럴리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내려와가지고 저를 막 덮어. 막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그냥 불평해서 막 하나님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다가 울다가 이제는 처음에 만나주는 죄인인 걸 제가 깨닫고는 막 용서해달라고 막 주님 막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 같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막 울다가 근데 제가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청년부 수양회 할 때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거 하면 애들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요. 제가 생물학과 했거든요. 사람의 73%가 물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눈물, 콧물, 특히 눈물보다 콧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 코에서 완전 고드름이 땅에 닿았더라고요. 땅에 닿았어요. 마루에.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까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저 이거 어떡하나. 조금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는데 야, 이걸 친구들이 이거 목사들이 무슨 죄가 저래 많아가지고 저렇게 울었나 생각 이게 쪽팔릴까봐 말이죠. 이렇게 옆으로 싹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3시간을 혼자 뒹굴었어요. 그때 제가 중생의 체험을 한 거예요. 거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Daily Walk with Christ는요 날마다 주님과 걸으려면요 첫 출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생의 체험은.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중생의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이 시간이라도요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성령님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로만, 내가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중생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1대1로 할 수 있어요. 1대1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물론 이 가운데 이미 다 주님과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컬컬한 분이 계시면은 오늘 주님과 걷는 새로운 삶이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푹 하는데요, 걔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울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3살 때 워싱턴에 있을 때 선교지 가기 전에 걔가 중생의 체험을 걔는 3살에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신방 갔다가 12시 다 돼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우리 사람이 얼굴이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그래.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랬더니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3살, 1살, 우리 아들은 3살, 딸은 1살. 그런데 가정 예배를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항상 신방 때문에 엄마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루는 이제 오빠가 기도하고 하루는 뭐 동생이 기도, 이거 1살짜리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자기 순서니까 이제 자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걔는 뻔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뿅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유치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 말 안 듣고요. 또 그리고 그때 콘텍스트가 다르죠. 항상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저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동생 떼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동생 떼쭈했어요. 용서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동생 떼쭈 했어요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내가 눈물이 나려 그러지? 아들이 울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얘가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고 오니까 동생이 막 걷따라 울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막 울고요. 집에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죠. 우리 사람은 남편한테 잘못한 거 회개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요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사람이 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재웠는데요. 얘가 누워가지고 그러더래요. 하면서 엄마 근데 울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요? 그 다음날 또 가정예배 드리는데 동생 순서인데 내가 또 기도할래.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도 또 이제 자기 기도하려고 회개해 보려고 하나님 제가요 오늘 또 동생 때리고요 뭐 하려고 하는데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안 울어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과거에
답답했던 거, 과거에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던 거, 그 모든 아픔과 잘못과 그 상처와 그것이 내 잘못이든지 다른 잘못이 그 전부 다 한번 눈물로 다 쏟아내는 그런 중생의 체험이 모두에게 빠짐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도 울었으니까, 그 정도 이제 중생의 체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또 넘어졌을 것 같아요. 몇 달 갔을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아니 며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요 그 다음부터 죄를 요만큼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가 됐어요. 그럼 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얼마나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학교에서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밥을 안 먹고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유세. 우리 어머니 밥 먹으라 밥 먹으라. 그러면 제가 아주 제가 그렇게 못됐다고요. 못됐었다고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와이프한테. 그런데 그때 지금 그때는 그럼 어머님이 아야 저 반찬도 잘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영양실조로 폐결이 걸렸대요. 제 아버님 목회도 잘하시고 잘 먹었는데 제가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다녔어요. 일만 좋아해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토론토에 목회 개척을 하러 가셨는데 저 때문에 이제 못 다니시게 됐어요. 집에서 제가 4년을 집에 있었어요. 근데 폐결이 그렇다고 중증도 아닌데 그렇게 낫지는 않은 거예요. 한 폐결에 걸려서 한 1년이 지났을 때예요. 제가 성경을 한 1년 지난 다음부터 1년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텔레비만 보고 뭐 책만 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니까 뭐 알 거 아니에요. 알 거는 이런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생각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뭐 깨달는 건 많은데 줄치고 뭐 하지만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군대도 가고 4학년 올라가고 그런데 저만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 답답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는 열심히 했었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제게는 공허함이라 그럴까요?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아니면 uncertainty, 불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방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모자라지요. 그래도 뭐 교회에서 그렇게 임원다고 했는데 성경 읽을 때 애들을 가르칠 때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래서 성경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저는 한 번도 기도하고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만 깨달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죠.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은 옥토가 뭐죠?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거하고. 깨닫는 자니. 깨달으면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1년을 읽었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함으로밖에 자기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는요, 말씀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깨닫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니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요, 무슨 제가 생각이 있었든지 하도 답답해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송이굴보다 달다고 그랬는데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슬쩍 그렇게 기도하고 답답한 나머지 성경을 폈어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쭉 읽어오다 보니까 조각목에, 광야에서 조각목을 취해가지고 가시나무죠. 그것을 쳐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장면인데 그걸 읽는데 갑자기 그 조각목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나같이 까다롭고 모나고 못된 성질,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지금 깎으시고 있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었죠. 성경 안 읽어도. 난 그 설교 들으면은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문을 닫고 있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의 모습으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꿈틀거리다 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글자가요 꿈틀거리면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가 다 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낱낱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삶의 원리로 다 제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장 읽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는데 2장, 3장, 10장, 20장, 50장 가도요 막 그냥 그래 텔레비도 안 보고 그냥 신문 소설도 안 읽고 그냥 이것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도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아직도 살아계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성경 강해 아주, 이분은 성경을 수천하시는데요 목사님들한테 설교학 강의할 때 이러셨대요.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요 성경 앞에 발발 기어야 된대요. 그렇게 엎드려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막 읽을 때 얻을 때는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증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이 능력 있는가. 성경을 읽는데 쭉 읽는데 그 깨달음이 오잖아요. 근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육체적으로까지 이게 우리는 영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으로도 이게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그 당시에는 깨달으면 감동이 오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다가요 등으로 가요. 등이 막 뜨거워져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등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온몸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전류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도 그 전류가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접을 수가 없어요. 땡땡해져 가지고요. 나중에 성경을 펴지를 못 이렇게 접지를 못하고요.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온몸에 전류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만 했는데 그러면은 막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저는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가정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가정도 어떤 사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뭐 한 절씩만 매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되는데 문맥을 깨달을 만큼 충분한 양을 매일 읽으면은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오더라고요. 원서 와일 50장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겨우 문맥 속 들어가다가 그 다음날 안 읽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50장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하루에 3장씩 4장씩 계속 정독해서 나가면요, 어느 선에 가서 딱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는 성경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꿀보다 다르니까 자꾸 읽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샤이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격도 나쁘고, 그런데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말씀만 읽으면요 자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멘하고 반응하고 싶은데 너 같은 거 어떻게 해? 자꾸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생활하고 나니까요, 이제 막 이런 막 은혜가 막 오는데 갑자기 그때가 되니까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권사 이런 분들이 자꾸 저보고 목사하래요.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저도 막 그럴 것 같고 막 정말 순종하고 싶고 막 그런데 제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나는 정말 100% 나는 목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말도 잘 못해요. 새색시야. 홍당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해요? 도저히 너무 내성적인데. 그리고 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도 고민을 하면 사람이요, 이 머리가 아프게 되더라고요. 불면증이 오고.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는데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또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리고 여기 골치가 아픈 얘기야. 너무 아픈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왜 나를 불러요? 쓰셨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세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I cannot do it. You know it. 그러니까 제 마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더 고민되는 거예요. 그날 밤도 제가 자다가 또 깼어요. 고민이 되니까. 동생은 옆에 자고 있어요. 보름달인지 몰라도 환하게 빛이 병 안에 비쳤는데 제가 또 꿇어 앉아서 동생이 깰까 봐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불렀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달빛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꼭 아마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음성이라기보다도 제 속에 심령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를 부르실 때 꼭 이렇게 불러요. 이놈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놈아, 네가 부족한지 모르고 내가 부르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바꾸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바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 날 바꾸어 쓰면 되지. 야,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바꾸어서 쓰시면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그때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때는요, 딱 그때부터 이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르실 때는 주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순종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게 늘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하러 81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라고 장로교 신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요. 8월 달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처음 비행기를 탔지요. 가타이 패시픽 홍콩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태평양 상공에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제 작은 성경 시편하고 신약이 있는 성경, 작은 성경, 가죽 성경 펴서, 그때 제 고민도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겠다면은 그날로 바꿔서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바꿔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저를 안 바꾼 거예요? 제가 안 바뀐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하고 스트럭을 했는데요. 주님도 3년간 안 바꿨는데 제가 1년 만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생물학을 이제 졸업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모범 교사 표창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제 모습을 아니까 변화되지 못한 모습.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 밤에 읽지 않았겠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조를 깼지 않냐고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하는데, 그게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뭘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돌아볼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 목사들인데, 쟤를 돌아보니까 형제와의 관계나 모든 친구의 관계나 친지들 관계나 모든 걸 볼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가 보니까 제 이름이요, 뭐죠? 박신욱이잖아요. 믿을 신자 빛을 욱자입니다. 근데 그 제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제 이름은 법헌자 빛날 욱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았나,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고 남을 이렇게 크리티컬하고 한 사람인가 보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외할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제 이름을 법헌자 빛날 욱자 헌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율법적으로 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름을요, 그 순간에 비행기 안에서 믿을 신자 빛날 욱자 신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호적이 바뀐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욱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이제 내려가지고요, 토론토에 내려가지고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도 나오시고 아버님도 나오시고, 그 아버님이 그때 거기서 개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아버님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교사가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처음 이제 교육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함을 주보 어떻게 올릴까요? 그래서 네, 박신욱으로 올리세요. 네? 혹시 박헌욱으로 제 들은 것 아닙니다. 신욱입니다. 그 주보에 그렇게 올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전도사 자기 아들이지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새로 이제 오늘부터 이거 뭐야? 황장로님, 이거 주보 잘못됐습니다. 이게 뭐야? 박헌욱입니다. 여러분들 신욱으로 된데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황장로님이 나오셔, 전도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주에도 신욱으로 실으세요. 제 아버님은 계속 박헌욱 전도사, 저는 박신욱 전도사. 그래서 제가 밀어붙여서 지금 박신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욱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꿨으니 저는 그날부터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 변화되고 싶어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날부터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안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준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 바꿔서 하루 만에 변화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걸 하다가는 제가 너무 벌써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생략하고 이제 다시 제가 LA에 와서 탈벗 신학교로 트랜스퍼해서 졸업을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달라스에 가서 또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코스타리카에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스페인 훈련을 하고 이제 92년도 1월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4년 사역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버님 목회자였기 때문에 또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나갈 때는 후원교회가 5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후원을 했고 또 남미의 아르헨티나에도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훈련원도 하고 그리고 강해 설교 책도 출판하고 대학생 선교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도 마지막에 2년은 멘도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교회 개척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해주고 하니까 사역이 안 될 수가 없죠. 저도 나름대로 또 은혜 가정에서 은혜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다고 많이 애를 쓰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멘도사 공항에서 떴습니다. 높이 떠서 이제 제가 이제 시트벨트 풀고 우리 애들이 이제 그때는 2살, 4살 때 갔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죠? 6살, 8살이 됐나요? 아니야.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2살 곱하기 7살, 9살 됐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그래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쳐다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셨네. 지난 7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때 제 심정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그럼요. 근데 딱 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응답 안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뭔데요? 그래요. 우리가 좋은 동력자 달라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선교제 가기 전부터. 근데 하나님 그거는 응답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왜요? 에드와르도,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아사티 하면서 쭉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 확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내한테 여보, 그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딱 주님이 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놈아, 네가 지금 네가 쳐다보고 있는 네 와이프하고도 마음이 안 맞으면서 어떻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네 마음에 맞추어서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너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 네가 누구에게나 좋은 동력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너한테 좋은 동력자가 되게 되는 건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 아니 그럼 진작 가르쳐 줄 것이지. 물론 말씀을 그렇게 과거에 하셨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선교사로 갈 때 저는 사역만 생각한 거죠. 사역자보다 사역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뭐 어떻든지 하나님 꽁 좋고 뭐 매부 좋고 뭐 좋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좋고 내 좋고 아니 내가 하는데 뭐 내 기도하면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냥 교회 개척하면은 막 부흥하고 막 그러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5년 선교 사역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를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를 주시는 건데 저는 사역의 열매만을 구한 거죠. 그래서 좋은 동력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뭐예요? 사역을 확장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 이제 현지인 동력자들 콜라보라도레스라 그럽니다. 동력자들 스페니쉬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모스 콜라보라도레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는 서로 동력자야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단테스. 내 마음으로는 헬퍼로 생각한 거죠. 내 사역에 대한 헬퍼로 생각한 거죠. 내가 저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을 삼은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섬기고 뭐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한다고 말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는 이분들이 그리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같이 안 해주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 데리고 와가지고 희생하는데 이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지인 동력자들을 참 동력자로 해서 섬기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선교사가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보기는 겸손한 체하고 보기는 본을 보여주는 것 같고 보기는 같이 먹고 같이 그리는 것 같지만 그 심중에는 헬퍼로 생각해서 내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헬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마치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력이 되지 않는다고 바라바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가 그를 위해서 마가를 키우려고 데려가려고 그랬지만 그런 마가가 크게 다쳤더라도 크게 다투면서 안 데려갔던 그 바울처럼 나중에 바울은 깨달았죠. 돌아서서 깨달았습니다. 바나바와 한참 싸우고 돌아선 다음에 깨달았어요. 바나바가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지.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마가보다 못한 마가는 예수님도 만났고 마가는 예수님 목격자고 또 성령 강림의 목격자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기 자신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한 그 자리 잊지 못한 자기의 말을 가장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헬라 어머니를 둔 그 디모데 가는 곳마다 가시가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디모데를 더 약한 디모데를 항상 병이 많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동력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제가 바로 우리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요. 왜요? 따라락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주님 말씀을 딱 듣고는요. 그냥 뒤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저 혼자 앉아 있었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바로 그 화면이 있는 바로 앞에 제 혼자 앉아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애들하고 셋이서 한 자리 뒤에 앉아, 한 배짜리 뒤에 앉아. 제가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 9시간 넘는 시간을요. 화장실도 못 가고 완전 프리즈 돼가지고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새로 하고 싶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사역보다 사역자가 더 중요한데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그때 그 9시간이 제 남은 생애의 사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돌아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동료 선교사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에게서 배우라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성품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딱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품이에요. 겸손. 겸손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력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지. 제자들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요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죠?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근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40일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니까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정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요 12명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서로 동역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모였을 때요, 그들이요 한결같이 서로 니끝 내끝 없이 다 유무상통했어요. 누굴 보고?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먼저 싸웠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다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천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느냐? 이 40일 동안에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어떻게 설명드리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심으로써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걸 알게 됐어요. 겸손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같이 살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생활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매일 같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안 보일 때, 떨어져 있을 때, 남뷰가 안 해도요, 제가 혼자 어디 집회를 가고 나면은 제 아내가 없으면은 제가 비로소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게 돼요. 같이 있으면요, 항상 나한테 못 해주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근데 떨어져 있으면요,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I love you 그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와이프가 잘해준 게 생각이 나고 자기가 잘못해준 게 생각나거든요.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변화가 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40일 동안.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 학교를 40일 동안 합니다. 먹고 자고 가족이 다 왔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강의가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집중해서 40일간 훈련을 합니다. 지금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평생의 소망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배웠다고 말할 수 없죠. 아직도. 그거는 저희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저희가 너무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6개월 뒤에 저 혼자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목회 안수를 하고 교회를 맡기러 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제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주니까 저절로 맺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물질을 구하라. 너희 과실을 맺으리니 저절로 맺으리니 그러셨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아르헨티나 멘도사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그래 저는 이제 동력자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이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그랬어요. 에두아르도 hermano, por favor, llévame a la iglesia.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교회에서 이제 지낼 테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교회로 오라 그래라고.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는 시간에 가서. 그런데 이제 갔는데요. 교회에 갔는데 나를 이제 내려주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현 전도사님이 후안 제가 존 영어로 존이고 스페니쉬는 후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가 4개입니다. 호적은 패스포트는 헌욱, 그리고 제 신앙 이름은 신욱, 영어 이름은 존, 제 또 스페니쉬 이름은 후안 4개입니다. 근데 너 좀 달라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말이죠. 제가 일부러 뭐 그런 거 아닌데 하여튼 뭔가 달라졌대. 그럼 자기가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I don't know. No say. 뭔가 바뀌었대. 제가 딱 일주일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가니까요. 대신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저녁에 바울 쓰신 13권을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목회자 훈련은 분교가 세워졌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알게 되지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런 당회가 모여 있으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대교회처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질 것인가, 어떻게 커뮤니티에 이 다민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으로서. 오늘 찬양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으며 주님을 배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많은 과실을 하나님께 맺혀드리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많은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